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탄생과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말씀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는 온 세상이 기뻐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화려한 장식과 캐롤 속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위대한 성인의 태어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강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림이란 무엇일까요? 한자어로 표현하면 내릴 강자, 임할 림자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직접 낮은 자리로 내려와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림은 탄생이 아니고 출현도 아니고 또 방문도 아닙니다. 하늘의 주권자가 인간의 땅으로 내려와 임하신 성신 사건이 바로 강림이십니다. 그러므로 강림은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가 낳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의 외부, 즉 영원한 하늘나라로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단순한 진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권능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동시에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하여 잠드시고 슬플 때는 눈물 흘리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역사 밖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고통의 현장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베들레헴이 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베들레헴의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과 내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지식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어머니 모터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육체에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이 누우실 베들레헴의 구유가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정작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룩한 베들레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거듭났어 라고 소리친다고 거듭난 것일까요? 챔버스는 거듭남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는 이제 내 뜻대로 살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천사처럼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온유해지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이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교회를 심호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권사 지휘자님은 음악에 대한 예민함이 조금 지나쳤던 분인가 봅니다. 연습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도 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집어 던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했습니다. 어느 날 김 목사님이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휘자는 은혜를 받았지만 성가대원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겠죠. 늘 일어나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야 하는데 지휘자는 밖으로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 화단에 있는 큰 돌을 들어 벽에 집어 던지고는 다시 들어와 성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상적이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태어난 기질을 바꿔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전과 달라진 점이 예전 같으면 단원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화풀이를 했을 텐데 이제는 자기 안의 분노와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밖으로 뛰어나가 돌을 벽에 던질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완전함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전에는 내 고집대로 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내 욕심과 싸웁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본성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며 내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고민과 싸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따라가며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재현되어야 할 현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속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지금 바로 우리 몸 안에 우리 삶 한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는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예수님을 위한 베들레헴으로 내어드렸는가? 내 안에는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와 순종의 싸움이 있는가? 만약 우리의 삶에 작은 순종의 흔적이 있다면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탄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고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사랑이 오늘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을 모시는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구체적인 삶의 몸부림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의지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